오늘 또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복음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몸과 의복을 대치해 놓고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시도하고 원하고 또 어느 때는 염려하고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 결국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염려한다기보다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목숨을 유지하는 부수적인 내용에 더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또 성취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더 집중하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몸과 의복을 대치해 상태로 놓고 우리는 보통 몸보다는 의복 쪽에 집중하고 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고요. 26절도 넘어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나 새가 모아두거나 이러지 않아도 다 본인이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기르고 있다고 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본질도 아닌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고 염려하며 끌려다닐 이유가 있겠느냐? 본질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새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니겠니?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27절도 넘어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소하고 또 한시적이며 또 부수적인 것들일 수 있다는 거고, 또 또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염려라는 메림나오라는 뜻도 깊이 생각하다, 생각에 잠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골몰한다고 해도, 시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뭔가 본질적인 것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것뿐. 그런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28도 넘어가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아니 혹은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성취하고 그곳에 점점 더 무언가를 발전시켜서 결국 이루어가는 어떤 이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29절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모든 걸 하신 분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계속적인 설명이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그럼 믿음이 어떤 내용일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유전된 나의 원함, 나의 시도,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성인지 우리가 강하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 앞에서 정말 배신이며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이것은 극악한, 패역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에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창조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도 비슷하겠지만 같은 유형이지만 요한복음도 동일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시작하는데 하나도 이 말씀으로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도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언가 빛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만물의 작은 것 하나라도 들풀의 잎 하나라도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없었던 것에서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그냥 그걸로 놔두시나요? 모든 것을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양육하고 또 기르시고 공급하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그분만이 하시는 일일 뿐이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릴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나 소망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풀이나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에 따라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있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부수적인 것에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염려를 한다는 건 뭐죠? 마음이 갈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상황에. 이런 일들에 대한 모든 시험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반복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파괴를 방치하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시도 가운데 구하는 모습이고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나의 본분으로 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깊은 이해와 믿음 가운데서 맡겨드릴 수, 의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냥 믿음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결과물을 만드는 건 따로 있는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야기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3절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특별히 잘 아시는 33절과 34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단어의 뜻을 좀 살펴드리면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는 먼저 이거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전에 시초에 너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시초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죠. 그의 이건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믿음을 가진 의뢰죠. 통치와 그의 의, 그의 행하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받은 건요, 우리가 의뢰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라도 우리의 결핍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만드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믿고 의뢰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당연히 바실레이아 왕권 통치고요. 그의 의, 그의 이것은 자신, 아까 하나님 자신의 의, 디카이오시네죠. 그 주장하심이고 행하심, 구하라, 제테오 이건 구하라 이 말은요 물어보다, 질문하다, 추구하다 그런 겁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추구하고 그러면 더하시리라. 물론 부가하다, 더 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옆자리에 놓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염려는 말씀드린 대로 생각에 잠기다 이런 뜻도 있고요.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괴로움은 카키아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무가치, 허약, 고난. 한날의 나의 무가치함과 시도의 나의 허약함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고난은 그날로 족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개념적으로 우리 안에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의, 그분의 주장하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돈되어 있는지, 그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또 통치하심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하는 기본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요. 아들 압살롬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압살롬한테 쫓겨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 압살롬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4년 된 동안인가요? 자기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다윗의 이 두뇌죠, 일종의.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밧세바의 할아버지라 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압살롬하고 그 연합을 해서 압살롬을 부추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급하게
자기 수족들을 데리고 후궁 10명도 놔두고 그냥 급하게 막 도망가거든요. 제대로 차려입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성 옆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주 다니셨던.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도망갔어요. 다윗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사울 왕은 원래 왕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왕이 그죠? 폐위되고 결국 죽었잖아요. 망했죠. 이 가족이.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하나가 가문에서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하는 자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보고 그렇게 쫓겨가는 걸 보고 나와서 저주를 했다는 거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연하지요, 신하가. 또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 보고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사람이 누구냐? 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장면을 한번 택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다윗이라는 겁니다. 잘생겨서도 아니고 뭐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뜻이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입니다. 어떤 일도 허용하심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만큼은 다윗이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내려볼 수 있는 그 지붕 옥상 위에다가 침상을 해놓고 후궁들을 전부 백주에 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행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백주 대낮에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너는 너의 아내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히도벨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하므로 이렇게 하면 다윗 왕을 완전히 누르고 압살롬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조언 가운데서 압살롬이 그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12,000명만 주십시오. 분명히 지금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급습을 해서 다윗 왕만 딱 죽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데리고 와서 왕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친구 후세가 거짓 항복을 하고 들어가서 있다가 이때 자기도 묻죠. 그대 생각은 어떠냐? 근데 그 얘기를 후세가 해요. 이미 다윗 왕은 쫓겨갔지만 다윗 왕은 진짜 아주 청명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왕입니다. 경험이 너무 많은데다가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엄청난 베테랑들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죠.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모든 지파들을 모으십시오. 시간을 갖고 모아서 당당하게 가서 그냥 그것들을 싹쓸이를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왕의 권한이 권세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후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을 결국 채택하게 되는데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압살롬이 그 소리를 듣고 후세의 계략을 후세는 다윗 친구거든요. 근데 거짓 항복해 왔는데 그걸 받아준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을 하고 함께 도모했던 모든 일인데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이 사람을 중히 딱 듣는 바람에 아히도벨이 말의 안장을 치우고 채 올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몽베달아 죽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다윗과 전투를 하다가 압살롬이 머리숱이 엄청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걸렸다고 하든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밑에 말만 지나가 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어쨌거나 다윗 왕이 다시 전쟁에서 이겨서 다시 탈환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또 과정도 있어요. 저는 압살롬이 이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모르겠고요. 다윗이 이 사람이 정말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의 이런 반란과 울며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다스림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의 꽃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꽃 하나만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풍요로운 지혜의 공급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시험이고 차단하는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행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고 뭐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시도하고 있는 죄성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장은 당연히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다스림을 내가 포기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다고 양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구절이 또 올라왔네. 지혜로운 마음.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지혜로운 이 말은, 이 뜻이 원문은 듣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을 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장수,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 알죠?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상황 혹은 자신 혹은 부수적인 것,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러면다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준 거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다스림이라든지 이런 기조는 모두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마음과 말씀으로 교감하고 있었던 충분한 정황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직 듣는 마음 주셔서 당신의 분별할 수 있는 또 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또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여기서도 총명한 이 말도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듣고 분별하는 마음, 결국 그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상황에는 시험이 항상 있어요. 영이 있으면 육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의가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겠죠.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렇죠? 이에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말씀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풍요와 하늘의 기업으로 너를 공급하고 이끌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약속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솔로몬은 사실 다윗이 아내가 8명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궁이 10명인데 후궁들을 다 예루살렘 성에 놓고 갔었죠. 그리고 8번째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밧세바의 4아들 중에 아마 막내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연약한 입장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웬만한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들들을. 19명이었거든요. 아들들이. 웬만하면 다 죽였어요. 이 가장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선택을 받고
어떤 열왕도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장수, 뭐 그것보다 아무튼 부와 영예를 누렸던 왕이 틀림없어요. 아버지는 18명의 처와 아내와 첩이 있었지만, 후궁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1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 뭐 이런 문제가 뭐 행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를 솔로몬에 어떻게 부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온 세상이 그를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또 통화를 했죠. 며칠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유진이가 그 안젤라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그냥 다들 치를 떨 정도로 힘이 드는 사람인데, 그 안젤라 교수의 스승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교수인데 이제 나이가 좀 있겠죠. 근데 우연히 6월 말까지가 원래 이제 데드라인으로 해서 안젤라가 논문을 이제 전개하려면 이렇게 써오고 한번 네가 뭐 준비해서 갖고 와라. 근데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이제 6월 말로 너 끝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뭘 했겠죠. 가지고 왔는데 뭐 괜찮다고 이제 해서 야 이게 잘 되나 보다 하는데 마침 브라이언 교수가 놀러 왔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건 이렇게 진행하고 이거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이거 진짜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메일이 왔는데 집에 가서 메일을 받아보니까 자기 생각에 안젤라가 많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막 하면서 너는 여태까지 이렇게 시간을 주고 4년 뭐 박사책 이렇게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도저히 너를 가르칠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딴 사람을 구해라. 그래갖고 갑자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유진아, 여태까지 서울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된다고 본인이 그랬거든요. 조금 하면 대원외고 가고, 조금 하면 서울대 가고, 뭐 좀 어려울 게 없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너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 너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니? 좀 해보라고. 저한테도 제가 많이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혼돈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네가 안젤라랑 같이 해서 내가 볼 땐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한데 나중에 그 브라이언 교수도 그랬대요. 계속했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근데 안 되는데 네가 안젤라 교수를 자를 수 있겠니? 그랬어요. 당신하고 난 안 되겠습니다. 내가 딴 데 너 할 수 있겠니? 내가 그때 너무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 아니겠니? 멋지게 아무 이유 없이. 그거 안 보이니 너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브라이언 교수가 처음에 왜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개도 했고 또 브라이언 교수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분한테 부탁해라. 그럼 뭔가 되지 않겠냐. 해보게 돼. 이번에는 너로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믿고 한번 부탁하고 손잡고 한번 해봐 임마.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길게 카톡이 쫙 왔어요. 왔는데 그 교수님이 브라이언 교수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과장을 소개해 줬는데 안젤라에서 만났다가 1년도 안 되고 다 거기서 파괴된 사람들이 이 학과장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쓰는 선배도 있고 또 거쳐가는 사람도 있는데 최고로 친절하고 뭐든지 응원하고 함께 해주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닐이라고 하나 뭐 아무튼 이름이 그 사람한테 소개받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을 붙였는데 자기도 뭐 옛날에 좀 이렇게 같이 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신사적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붙여줘가지고 두 교수가 자기를 돕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며 막 이게 왔더라고요. 이게 문자가. 그 걔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유유 이렇게 되고 바로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듣고 교감하고 주님이 저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시는 행복을 매 순간 이젠 놓치지 않을게요. 말대로는 안 되겠죠? 우린 중독자라 그래요. 근데 많이 진도가 나갔죠?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사랑을. 그죠? 우리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 그런 것들의 시도인지, 모두가 동일하다고 봐요. 제가 유진이를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또 유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주 갓난 애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코로나가 끝나면 한 번쯤 어디선가 모여서 우리 아기들하고도 인사를 좀 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 좋을 텐데요. 부디 아기를 이제 막 낳은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지, 그렇죠? 나의 본능이나 또 나의 속성이나 성향적으로 어떤 허약한 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나 아빠의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그 통로 역할을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아이가 잘 양육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해서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애쓴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크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계가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한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길 바라요.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을 알려주고 그 감각, 지각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죠. 듣는 마음을 알려줘야 하겠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합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격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애쓰지 말고, 오죽하면 아까도 한날의 괴로움이란 그 카키아란 단어는 한날의 무가치함, 한날의 우리 시도의 허약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어떤 일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무가치와 허약함 가운데 스스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행하심만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해와 주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들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채우시고 이끄실 겁니다. 나의 무가치함과 허약함의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아직도 내 주장, 또 내 원함, 내 기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을 내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집착하는 모습들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직 무엇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리고 행하심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들꽃에 백합화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만물을 없던 것에서부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원리와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걸음 속에 늘 충만하기를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